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과 같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고백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부활절 설교 두 번째 시간 누가복음 24장 말씀으로 우리의 무너진 이야기 속으로 그분이 오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을 등지고 걷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비교적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 여러분이 본문을 찬찬히 잘 읽어보셨으면 제가 하는 질문의 의도를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걷고 있죠. 방향은 예루살렘 반대편입니다. 목적지는 엠마오이고 직선거리로 한 11km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차로는 한 10분 혹은 15분 정도 가면 오른편으로 이 엠마오라고 정말 작은 마을이고 지금은 마을이 없습니다. 마을의 터만 바닥에 터만 남아있는 상태죠. 그들이 왜 돌아가고 있을까요? 예루살렘에서 기대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중에도 그 방향으로 걷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마도 신앙에서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용히 발걸음을 돌린 분들, 또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다르게 쓰실 줄 알았는데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지쳐버린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 엠마오의 길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배경은 부활 당일 오후입니다. 이미 그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빈 무덤을 봤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목격담이 전해졌습니다. 그 모든 소식이 돌고 있던 그날 글로바와 또 이름 모를 한 명의 동행자가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방향이 중요하죠. 예루살렘은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예수님이 잡히신 곳이고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고 그리고 무덤이 비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을 떠납니다. 제1세기 유대 문화에서 길을 걸으며 성경을 토론한다. 이건 아주 흔한, 정말 흔한 일상입니다. 랍비와 제자들이 함께 걸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해석하고 토론하는 것은 정말 일상적인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두 제자의 대화에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어떤 그 묵상에서의 열정 같은 것이 보이는 게 아니고 마음이 확 무너진 자들의 어떤 뭐랄까요, 깊은 탄식, 이런 게 지금 그들의 대화 가운데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13절에서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셔서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17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슬픈 빛을 띠고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단순한 슬픔이 아니고 얼굴이 굳어진 거예요. 아주 어떤 표정이 침울하게 굳어버린 그런 상태인데 이게 한 번의 충격으로 잠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왜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그의 얼굴을 봤을 때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이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아, 이 사람한테는 지금은 더 이야기해도 소용없겠구나. 바로 그 표정이죠. 표정 자체가 반복된 실망이 쌓여가지고 완전히 차갑게 굳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오늘 엠마오 제자들의 상태죠. 그들의 슬픔이 신선한 게 아닙니다. 금방 닥쳐온 그런 슬픔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굳어버린 슬픔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답합니다. 21절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단어 하나를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바랬었다입니다. 희망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이 과거 시제가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번아웃 되었을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단순한 피로가 아니고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날 줄 몰랐는데 하는 어떤 우리가 예상했던 서사의 전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야 이게 정말 멋있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서사가 완성되지 못해서 아쉬울 뿐만 아니라 이야기가 끝나버린 겁니다.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낼 수조차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기대했던 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 기대의 틀이 지금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21절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라고 말합니다. 사흘째.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가 완전히 끝장났다는 것인데,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한국에서는 고인의 사망 시각으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뒤에 입관식을 합니까? 24시간. 24시간이 지난 뒤에 하죠. 24시간이 지나면 입관식을 하면서 물론 뭐 시간을 2시간 앞으로 3시간 뒤로 그때 사정에 따라 변경되기도 하지만, 그때 입관식을 하면 입관식은 고인과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이른바 작별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 이후로는 더 이상 고인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입관식에 가면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거기 장례 지도사에게 입관식이 다 끝나고 관에 넣고 난 다음에 뚜껑을 닫기 전에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쪽 편으로 물러서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한 45분, 50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입관식이 마무리가 되고 입관이요 하고 넣죠. 시신을 관에. 그럼 이제 뚜껑을 닫기 전에 장례 지도사가 저를 쳐다봅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나가서 유가족분들을 관 옆으로 다 둘러서게 하고, 대부분 기독교식 장례의 영전 아십니까? 빨간색 천 거기 관 위에다가 덮는 그 영전에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대부분 마태복음 11장 28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덮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겁니다. 24시간입니다. 24시간 후에 입관식을 한다는 것은 관 뚜껑을 덮는다는 것은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사람은 이제 살아나지 않는다. 끝입니다. 끝. 고인의 사망을 완전히 확인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며칠이라고요? 사흘입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사흘이 지나면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소생의 가능성이 탁 닫혀버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사흘이라는 말은 이제 정말 끝났다 이런 선언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죠.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고 27절에 보시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제 성경을, 그들의 대화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본문을 펼치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성경의 순서대로 간다면 창세기 3장 15절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이른바 원시 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최초의 복음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예언의 말씀 시편 22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도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에 보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고, 스가랴 12장 10절에는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본문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딘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이 본문들을 다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유치원에는 제가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초등학교는 우리 집 앞에 초등학교, 유대인 초등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부분 맞은편 저쪽에 그 학교가 있고 가운데 운동장이 있고 이쪽 편에 정문이 있는데 저는 항상 정문 앞을 지나다녔습니다. 정문에서부터 교실까지는 거리가 꽤 됩니다. 지나다니면 항상 특히 오전 시간에 무슨 소리를 많이 듣는가 하면 뭐라고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성경을 암송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그 초등학생들이 웬만큼 소리를 질러서 운동장을 건너뛰어서 저한테까지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애들이 소리 질러 가지고는. 그런데 말을 하는 소리가, 이게 뭐 비명을 지르면서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아니고 말을 하는 소리가, 그들이 다 같이 목청껏 뭔가를 외치면서 막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멀리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근데 그게 성경을 암송하는 소리라는 겁니다.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지나갑니다. 우리와는 성경을 알고 이해하는 수준이 어려서부터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당연히, 물론 초등학교 때 외우는 성경에 이 모세오경 이외에 다른 성경들은 그때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차차 자라면서, 특별히 시편의 경우에는요, 시편 말씀은 여러분이 놀이터를 가시든 지하철을 타시든 버스를 타시든 어디 뭐 쇼핑몰에 가시든 유대인들이, 그 엄마들이, 그 유대인들이 두르는 천이 있습니다. 머리에 두르는 두건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두르고, 그리고 손에다가 그 기도문이 뭔가 하면 시편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흔들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는 걸 하루 5번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일상입니다. 일상. 그 머리에 그걸 왜 두르는지 아세요? 유대인 여인들이, 놀랍게도 머리에 그걸 두르고 있는 유대인 여인들은 헤어스타일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TMI라고 하죠. Too much information. 몰라도 되는 정보지만 하나 재미삼아 말씀드리자면, 유대인 여성들이 똑같은 두건을 두르고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그 머리가 가발이기 때문입니다. 왜 가발인지 아세요? 남편에게 자신의 외모가 미혹이 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까 봐 머리를 싹 밀고 가발 쓰고 다녀요. 정통 유대인 여성들이 다 똑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머리에다 두건을 탁 매가지고 묶어가지고 다닙니다. 놀랍죠? 여러분은 그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아유, 세상에 무슨 네, 그러니까 그들이 성경을 알고 믿고 이해하고 그대로 사는 것과 우리와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제자들이 당연히 그 본문을 알았을 것이고, 부인들도 그 정도인데, 늘 말씀 속에 파묻혀 사는 정통 유대인들은, 게다가 그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성경을 당연히 읽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통곡의 벽에 가보십시오. 그 앞에서 말씀을 펼쳐들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눈물이 줄줄줄 나는 그 사람들을 늘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단락의 핵심 질문입니다. 같은 성경을 읽고도 왜 어떤 사람은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가? 이겁니다. 31절 보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밝아져,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지금 여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뜨겁다는 것은 불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불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몰랐습니다. 그 동행자가 누구인지 적어도 이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이미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원리에
궁극적인 해석자는 어떤 문법 혹은 성경의 해석 방법론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교를 가면요, 성경 해석 방법론이라는 걸 배웁니다. 틀이죠, 틀. 이 틀을, 그 틀이 적용되는 일정 본문에다가 이 틀을 딱 끼워 맞추면 마치 우리가 무슨 쿠키를 굽거나 요리를 할 때 틀을 가지고 밀가루 반쪽 같은 데가 탁 찍으면 이 틀을 끄집어내면 거기에 뭐가 남죠? 틀과 똑같은 모양의 반죽이 딱 남아있죠. 그것처럼 성경 해석의 틀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한 뒤에 성경을 해석할 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고 방법론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해석의 방법론을 거기에다가 딱 비추면,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강조하는 것이 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게 본문 속에서 딱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 해석 방법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지금 그걸 해주시는가 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지금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성경의 저자이시고요, 그분이 성경의 내용 그 자체이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곧 성경의 해석자로서 지금 그들의 곁에 서서 함께 걸으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제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재구성되는 것이 사건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그대로입니다. 살아나시지 않았어요. 그들이 볼 때는 지금 제자들은 살아나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무덤만 비어 있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무덤은 여전히 무덤이죠. 그런데 해석의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설마 꿈에도 생각지 못하셔, 우리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분이 그분이라고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오셔서 그 이야기를 그분의 입으로 다시 읽어 주셨을 때, 그때 절망이 소망이 되고요, 끝난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되고요, 죽은 이야기가 다시 새로운 창조로 읽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가 어디를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 광고했죠. 전 세계에서 모인 GMS 선교회를 대표하는, 아마도 그 나라에서 35년, 45년 이렇게 그 나라 사람들을 섬기신 선교부의 대표격 되는 분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약 4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선교회의 과거를 짚어보고요, 이제 현재를 돌아본 다음에 미래를 바라보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단체가 커요. 재정 운영 규모가 크고요. 그래서 정돈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덩치가 크면 클수록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해 보려고 그러면 이게 걸리고, 이렇게 정리하려고 그러면 이쪽이 걸리고, 그래서 손을 못 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선교회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회의를요, 저는 가서 좀 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마라톤 회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3일 내내 하는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밥 먹을 때와 중간에 공식적으로 쉬는 시간에만 딱 일어났다가 빨리 돌아와서 다시 회의에 참석하고 그랬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예배 때 이제 그 시간이 제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GMS의 과거, 둘째 날은 GMS의 현재, 그리고 제게 주어진 날은 GMS의 미래, 출애굽기 3장 말씀으로 설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메시지죠.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묻습니다. 아니, 그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래서 그 이름을 그에게 주어 보내셔서 전달하게 하시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건져내어서 돌아오라는 것이죠. 백성들을 데리고. 그 본문입니다. 그 장면을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전 찬양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 기도를 누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저보고 바로 나오라고, 대표 기도가 없다고. 그래서 바로 나갔죠. 바로 나가서 앞에 서서 제가 이제 마무리 기도를 했습니다.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겠구나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면요, 이른바 이런 겁니다. 우리 간단히 예배 드리고 회의를 속행합시다.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전체 길이가 10분입니다. 10분. 성경 봉독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가 10분 안에 끝내야 되는, 이 말은 정말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바로 다음 거, 여러분 우리 신방 가면 목사님 간단하게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시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간단한 마음으로 어떻게 메시지를 잘 전할까 하고 그 자리에 섰는데, 대표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제 눈에 이렇게 성령님이 그 회중 가운데 이렇게 막 움직이시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짧은 시간, 정말 짧은 시간의 설교였는데 모두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로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제게 느껴졌습니다. 성경 봉독부터 축도까지 10분이었습니다. 분명히 정말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죠. 저도 지쳐 있었고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 없이 조직의 미래를 논의할 수가 없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전혀 은혜 받을 분위기도 아니었고 빨리 이걸 끝내고 다들 이제 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되는, 그걸 다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때였습니다. 설교가 끝났습니다. 축도까지 딱 끝나고 제가 제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이 선포가 됐습니다.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줄을 서셨습니다. 제 앞에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너무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눈이 빨개지셔가지고 다들 오셔서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제가 혹시 마이크로 한마디 해도 될까요? 나가셨습니다. 마이크에다 대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과 성경 구절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제가 꼭 이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분이셨어요. 선교사님 나가서 간증하셨어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가 들렸어요. 어떤 얘기가 들렸는가 하면, 그래서 어디 교회 목사님이라고? 어디 교회 목사님이라고? 옆에서 그 인천 수봉산교회 어디 수봉산교회,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얘기하는 게 제 귀에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죠. 아무도 제 이름을 묻지 않으시고 어디 교회 목사인지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는 감추시고 교회를 드러내시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마지막 날 하루 종일 수봉산 교회 이름이 몇백 번은 나왔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회의 도중에도 아까 우리 수봉산 교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몇 번씩이나 막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 지루한 회의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모두가 마라톤 회의에 지쳐 있고 과연 조직의 미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모두가 걱정되고 있고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될지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무덤은 무덤대로 그대로 있고 비어 있다는데 어디에 가셨는지는 모르겠고 막 여기저기 무슨 뜬 소문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해석의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난관과 역경과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라도요,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다음 회의를 속회합시다 라고 진행되는 동안에 드려진 예배이더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뒤집히는 겁니다. 그냥 그 짧은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지 못할 마음이 없고 말씀이 역사하지 못할 인생이 없는 겁니다. 5분이라 하더라도, 단 1분 짧게 기도하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 이야기 속에 들어오셔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다시 읽어주셨을 때 이제 절망이 끝나고 소망이 시작되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표정이 환해지셨어요. 우리의 미래가 밝구나.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조직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조직의 현재, 우리가 어떤 조직으로 어떻게 이끌 것이며 이걸 고민하는데 조직의 미래가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고 우리는 그 이름을 전달하는 자로서 가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함께 가지고 그들에게 가면 되는 거구나. 이게 미래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얘기죠. 이게 선교이고요. 그걸 다 마음에 다시 한번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시간들을 완전히 변화시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30절 31절을 우리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져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떡을 떼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 장면은 이 누가복음 독자들에게는요 아주 선명한 기억을 바로 연상시키게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누가복음 9장 16절에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는요 이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가져서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같은 동작이고 똑같은 말입니다. 누가가 지금 독자들이 이 연결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엠마오의 식탁은 최후의 만찬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성찬의 식탁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떡을 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념의식 같은 게 아닙니다. 엠마오 그 식탁에서 이 제자들의 눈이 그 식탁에서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리는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31절 후반에 보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주는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으시는 겁니다. 눈이 열리는 순간 그분이 사라지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묵상을 하는데 나름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의 어떤 육체적인 임재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누가 오시는데요? 내가 올라가고 나면 그분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풀릴 때 이 말씀이 지금까지 늘 읽던 말씀이었는데 잘 깨달아지지 않다가 성령님이 불을 탁 켜가지고 조명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또 떡을 뗄 때, 우리가 성찬식을 나눌 때 집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늘 기억하자고 권면하고 설교하고 함께 기도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그분을 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지금 집사님처럼 옆에 앉으셔서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셔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냥 눈앞에 좀 나타나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그분과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밝히고 뜨겁게 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떡을 뗄 때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좀 찾아와 주세요.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랐고요. 기대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기대와 다르게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우리는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번아웃은 냉소주의와는 다릅니다. 냉소주의는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게 냉소주의입니다. 번아웃은요, 깊이 기대했던 사람이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깊이 믿었기 때문에 너무 깊이 무너져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이렇게 바랬습니다 하는 분들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바랬습니다. 나는 그 장로님, 그 권사님께 평생에 그분은 그 자리에 그렇게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람은 사람이네요. 이제 만정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내가 교회를 떠나지 못하겠고 조용히 예배만
참석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세요? 이 자리에? 여러분 살면서 교회에서 상처 한번 안 받아보신 분 계실까요? 사람 때문에 실망 한번 안 해본 분 계실까요? 한번 떠났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지쳐버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했는데 상처만 남았고 도대체 나는 그동안에 뭘 했던 것인가? 무의미해져 버리고요.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키실 줄 알았는데 다 무너져 버리고 또 믿음으로 시작한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오늘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발걸음을 돌려 다 부질없는 짓이다. 우리 갈 길 갑시다. 이러고는 걸어가고 계신 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놀랍게도 그 길, 그 발걸음을 막아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들이 가는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어보셨죠. 너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주님 앞에 사람들끼리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주님 앞에 말씀하십시오. 제 마음이 이렇게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회복 가능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뒤에 이 제자들이 33절에 보면요, 즉시 일어납니다. 곧 그 시각으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밤이 늦었어요. 차로만 10몇 분, 20분 이렇게 가야 되는 길을 그 밤에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제자들을 돌아서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새로운 정보였습니까? 아니요. 이미 빈 무덤의 소식을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의 실망한 발걸음으로 주를 믿는 길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주께서 함께 걸어주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시니까 그들의 눈이 확 열리면서 발걸음을 즉시로 돌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우리 속으로, 우리의 이야기 속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이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소망이 과거 시제에서 현재 시제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이 엠마오 도상에서 오늘 우리를 만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이 행로 가운데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셔서 물으시는 거죠.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과거 시제에서 현재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져버린 인생이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 그 깊은 깨달음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눈이 밝아져 주를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